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서 새 아침을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우리가 주님의 전에 처음 나와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 첫 새벽처럼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중에도 짬을 내어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겨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성결한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즉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막혀있는 담을 헐어내며 끊어진 다리를 이으시는 주님의 화해와 평화의 능력이 분열과 증오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권세와 능력 그 자체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새벽에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벳세다 맹인의 눈을 2번 안수하여 주시며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리도록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애타게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내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관적인 전망과 암울한 진단으로 가득한 한국교회의 미래에 참된 소망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세의 리더십과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더불어 당회와 재직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며 행복하게 잘 자라나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에서의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듯이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형통함과 잘됨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 여인의 병을 치료하신 후 딸아 안심하고 가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 안에 있는 병의 근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혈관이 깨끗이 뚫려서 피가 잘 순환되게 하시고 약한 장기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치고 감염된 부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각종 통증들이 완화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울함과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참된 평안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내 각지의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인도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며 땀 흘려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몸에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머리에 새겨 넣은 지식들이 흐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함으로써 준비한 모든 실력을 아쉬움 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양식 삼아 오늘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들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먼저 규정하고 있죠. 이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름 생각해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만한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첫째 부류는 교만한 인본주의자. 자기 자신, 곧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도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직 인간이 중심이 된 교만한 인본주의자를 하나의 부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좌절한 비관주의자. 세상의 부패와 악의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즉 신이 진짜 선한 분이라면 세상을 이토록 악하게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라는 소위 말하는 신정론, 신이 정의롭다면 세상을 이렇게 둘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않은 세상 때문에 신은 없는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바로 그 무신론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 이런 비관주의적 무신론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세 번째 부류는 교활한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상관없다.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이득을 얻는 것만이 중요하다. 법과 도덕 다 무시하고 이익을 위해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늘의 심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무신론자. 네 번째 부류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즉 신앙을 표방한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 위선자, 말뿐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에 나왔던 사울왕,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을 죽였지만 실제로 그 명령을 내린 사울, 그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명령하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지한 무신론자, 비자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한 거고 어디 뭐 책에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무신론자들을 부류로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 무지한 자들은 어떤 부류를 가리키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특별히 1, 3, 4번의 무신론자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힘만 믿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법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가 통치력을 상실해서 이 치안 상태가 다 사라지는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법이 없어졌습니다. 치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약탈을 합니다.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가고 불을 지르죠. 약탈과 방화, 이것이 바로 무정부 상태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법과 치안력이 마비되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진짜로 믿게 되면 인간은 아무 두려움이 없이 모든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참혹해집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별이 빛나고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양심과 도덕의 법칙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도덕에 기반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기대가 없습니다. 사회는 정글이라고 생각하며 힘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본성 안에 깃들어 있는 깊은 죄성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인간을 선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상실하면 악마적인 본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스스로 건설하는 유토피아는 또 다른 의미의 감옥이 될 뿐임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죄성, 인간의 악마적인 본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체제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히 무신론자들이 만든 체제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라고 표방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을 보면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령, 최고 권력층, 평양 시민 등등 중심, 최고의 중심에서 점점 지방으로 갈수록, 주변으로 갈수록 힘의 지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북한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급 체계가 붕괴되자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굶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뇌물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돈과 힘과 빽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철저한 정글의 사회가 그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지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속에 있는 그 깊은 죄성, 그 본성적인 악마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죄성에 의해서 먹혀버렸고 그 체제가 죄성의 체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이 어리석음을 쫓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를 갖고 찾아보셨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분명히 신앙인들이 있었을 텐데, 유대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번 유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무신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구나, 그런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잘 찾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기서 내 백성이 나오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내 백성.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신실한 소수의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의인들은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떡 먹히듯이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먹힘을 당하며 너무나 쉽게 그렇게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건 뭐냐면 이토록 어리석으냐,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토록 배우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모르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토록 악하게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며 학대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반어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없이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이 악한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무신론자들, 무지한 무신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with dread overwhelmed, 즉 두려움으로 압도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었는지가 좀 신기하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으로 압도됐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데 왜 크게 두려움에 압도된 것일까요? 이게 바로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포란 무엇입니까? 공포는 불명확한 대상 앞에서 느끼는 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대상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이 아닌 언제 어디서 무엇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 예기치 못한 위기를 예측 못할 위기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포란 바로 내가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염려, 내 신복이 내게 언제 칼을 꽂아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죽음이라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고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이 다가올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떨고 있는 상태를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며 거대한 저택과 철통 같은 방어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병에 걸릴지, 배신당할지. 여러분, 모든 폭군들, 그들의 삶은 그런 불안 속에서 광기를 부리다가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여기 보면 5절에 버리셨다. 이게 바로 버려진 상태입니다. 버려진 채로 그 황금과 탱크를 붙들고 외롭게 수치를 당하며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다가 죽어가는 것이 이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는 비참하게 흩뿌려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이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곳,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고귀한 가치들이 조롱받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너무나 더디게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무신론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시온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가 곧 온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구원이 실현될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 악이 선을 지배하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이 패배하는 날이 오고 선이 악을 이기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때, 구원의 때를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도 심판의 날은 곧 다가옵니다. 자신의 건강과 재물과 힘을 믿고 살아가던 그들도 언젠가는 병들고 힘을 잃고 구석에 밀려나게 될 때가 옵니다. 몸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자기 발로 서서 걷기도 힘들어지며 먹는 것이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몸의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그때, 무엇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으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그날이 필연적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신이 없다고 여전히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음의 때에 당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기에 철저히 수치를 당하며 혼자 죽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신론자들도 물론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모든 엄위한 현실을 설파하시며 나에게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순간에도 더욱 빛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한 기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더 보람차고 더 행복하며 더 영원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희망에 거하게 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과 위선자들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